구약성경 스가랴서 2장에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우리가 스가랴서 1장을 잠깐 본 것 같은데요. 사실은 그 다니엘서를 우리가 다 나갔기 때문에 이제 스가랴서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렇게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차례대로 요한계시록, 그 다음에 다니엘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많이 읽어봤겠지만 한 장 한 장 이렇게 따라오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마무리라고 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그렇게 차례대로 가다 보는데, 그래서 스가랴서를 이제 지난주에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제 영어권에서도 이렇게 좀 이렇게 설교를 하거나 이 시대를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깨우는 사람들을 보면, 묘하게도 이 스가랴 1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런 것도 다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보여지면서 좀 감사하더라고요. 왜냐면 전혀 맞추려고도 한 것도 아닌데, 특별히 이제 스가랴서 1장 같은 데 보면 12절에 70년이 되었나이다 그런 거 있잖아요.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당시에 바벨론의 70년 유수라고 하죠. 바벨론 유수. 그래가지고 바벨론 70년의 유수를 바벨론 유수의 그것이 바로 노아심이 때였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이미 역사적으로 끝이 났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오늘 정말 오늘 18년 오늘에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의 그 역사를 가지고 현재를 항상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이제 과거 얘기를 들은다는 것은 그것으로 끝나면 의미는 없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이게 연결이 되냐, 이게 참 문제잖아요. 그래서 70년이라는 문제를 볼 때, 그래서 이제 육신적인 이스라엘이 1948년에 나라를 세운 다음에 70주년이 되는 것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아마 스가랴서 1장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성경을 보는 분들이 보고 있지 않나, 그렇게 봐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스가랴에서 왔으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 새성지 교회는 이제 인도하여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서, 예배로 참석하는 것은 어쨌든 우리가 최고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중심을 드리고 내려가는 시간이니까,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이 예배 생활에는 늘 항상 최선을 다해 주시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게 될 겁니다. 오늘 여기 목사님도 와 계시지만 사실 제가 와서 이렇게 설교할 저기는 아닌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기회를 주신 것을 너무 감사하고요. 또 우리 또 목사님이 아니고선 또 제가 여기 올 수 있는 접촉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또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또 사모님을 통해서 이렇게 접촉점을 줘서 제가 여기에 사실은 잡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여기 막 온다고 이력서 낸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좋은 뜻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접촉점을 주셔가지고 제가 또 목사님 계시는데도 이렇게 전할 수 있어서 저는 기쁩니다. 왜냐하면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닌데 하나님 말씀은 전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얼마든지 다 전공 분야가 따로 있고, 그렇지만 조금은 아무래도 전담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렇게 예배 생활이 필요하다고 이제 보여지네요. 그래서 오늘 스가랴서 2장을 가지고 잠깐 짧은 시간이지만 좀 크게 우리가 한번 말씀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엊그제 뉴스를 본 분들은 알겠지만 로봇이라는 AI라는 로봇, A라는 것은 인공지능이라는 거잖아요.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해서 AI 로봇이라는 건 그건 영화도 있었다고 하네요. 영화를 제가 안 좋아서 잘 모르지만, 근데 그런 영화로 이렇게 나오는 거나 소설 나오는 것이
어떤 시대가 지난 다음에 그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더러 있더라고요. 많이 있어요, 사실. 근데 뭔가 영감이라고 할까요? 세상 사람들도 영감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매우 중요하겠죠. 사실 그러나 저는 뭐 이미 제가 광야소리를 통해서 뭐 이렇게 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저는 전혀 이 관점을 다르게 봐요. 이런 걸 출연하면은.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이런 것을 뭐 4차 뭐 산업혁명이니 많은 걸 보고 있겠죠. 그러나 그 자체가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 성경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긍정이냐 부정이냐 해서 부정적이다. 긍정적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원론에서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교회가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관점은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결코 긍정적인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오늘 벌써 우리나라에서는 로봇 카페가 나왔어요. 이 로봇이 벌써 운영이 돼서. 커피값도 싸지고 기본 웨이지도 올리지 않고 그러니까 그것을 도입하고 뭐 하루에 뭐 100잔인가요? 이걸 할 수 있고 벌써 그걸 체인점을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점점 없어지고 그럼 뭐 로봇하고 놀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이런 거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나 젊은 친구들이 그렇게 그냥 그 보랏빛 꿈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걸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시대를 그러면 우리 예수님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같은 문화 속에 살지만 그 모든 시간 그 어떤 그죠 뭐 기차도 타고 전철도 타고 그 모든 걸 같이 똑같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사용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 그것을 미련 집이 다 놓고서 떠날 준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전혀 살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학교 가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그죠? 살아가야 돼요. 근데 문제는 언제든지 저 위에서 부르면 내가 가는 그냥 과감하게 이것을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때 그 롯의 처처럼 그런 형편만 되지 않으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선을 살아가지고 항상 위를 바라보면 주님이 오실 때를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봅니다. WCC에 대해서 말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부산 백스코에서 2013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게 사실 많이 알려졌고 또 많이 사람들이 이게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나마 많이 깨어지는 분들이 많은데 영어권에서는 너무 방대하지만 미국을 봐도 그렇게 WCC에 대해서 뭐 아는 사람이 알겠지만 그렇게 뭐 그것에 대해서 생명을 내걸고 반대하거나 이런 사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지금 여기서 회의까지 하고 우리나라의 그 목회자들 내지는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멤버가 되고 이래서 좀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성도님들 중에도 이것이 뭐냐 하면서 이제 찾아보는 사람이 많아 인터넷에. 특히 뭐 네이버라는 곳에 그 어떤 분들은 저의 설교를 이게 광야소리 같은 것이나든가 아니면 새성지교회 강단을 말씀을 이제 인터넷에서 이렇게 들으면은 뭔가 기쁘고 공감하는 것이 있으니까 제가 전화번호를 이렇게 알려줘서 전화 오는 분들이 더러 있어요. 그래서 기쁘기도 하고 그렇지만 어떻게 무엇을 할지를 모르더라고요. 그 WCC에 속한 교회에서 나왔는데 어디로 갈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가까운 데 가르쳐달라고 하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제가 한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는 행복하다 이거죠. 적어도 적지만 그냥 우리는 옆에서 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오고 싶어도 갈 교회가 없다는 건 사실 그 말이 틀려요. 갈 예배 처소가 없는 거지. 교회는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섬기면 우리 한 사람이 성전이에요. 이것을 자꾸 먼저 모르니까 자꾸 예배당 의존, 거기 주의 종 의존이 되는데 예배당과 주의 종은 다음 차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만 내 골방에서 벗어나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같이 교제도 하고 같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뭔가 우리가 달란트를 들여서 충성하는 게 두세 사람이 이룬 이 교회라는 것을 형성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어디 갈지. 그러니까 아니 본인이 찾아보시면 되지. 왜 저더러 네이버에 찾아가. 우리의 교회와 예배당이 아이덴티티가 사실 중요해요. 왜냐하면 세상은 모두가 그 어떤 커뮤니티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탄 마귀도 결국은 이런 모든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우리들을 붙잡고 있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도 좋고 뭐 다른 것도 좋지 이렇게 되면 그것은 결국은 흔히 말하는 WCC에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도 길이 있어도 괜찮습니다라고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 있다면은 안 가는 게 원칙인데 그렇게 목회자들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잘 안 해요. 그렇다고 그분에 대해서 한번 세워놓고서 뭐 계속 한번 질문할 수도 없고 청문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게 참 그게 마지막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과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이 같이 가는 그 소수지만 이런 모임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아주 오늘 그런 어떤 것을 느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좀 교회에서 20몇 년 다니던 교회에서 나왔다. 이제 이런 분들이 생기네요, 한국에도. 왜냐하면 자꾸 이런 것을 하니까 같이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계속 변하지 않으니까 내가 나오는 게 낫겠다, 차라리. 이제 그런 현상이 발생해서 더러 그런 분들이 보이더라고요. 외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래요, 추세가. 제가 이걸 인터넷에 이런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연락 오는 분들이. 전혀 모르고 그렇게 살았는데 결국은 WCC는 말 그대로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려고 예배당에 갔는데 예수님 외에도 그냥 이거 괜찮어요. 그냥 평화와 어떤 사랑의 이름으로 그냥 같이 가면 좋겠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로 예수님만 증거하는 교회와 우리들이 주님을 이제 만나게 된다는 건 이제 분명한 사실인데요. 한국은 어쨌든 이런 또한 그렇게 전주교를 통해서 열심히 그냥 무난하게 다녔지 정말 예수님만 길이라는 걸 얘기하면 전체가 다 그냥 막 들쑤실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때를 바라보면 좋은데 주님 오실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모르겠어요. 자기만 구원받을지 모르지만 왜냐하면 그렇게 가족들이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또 그게 쉽지가 아닌 건가 봐요. 그렇지만 듣고 있다. 그래서 어쨌든 주님과의 그 예수님만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믿음을 지키려고 하시는 분들도 우리나라에 있더라 이것입니다. 참 이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현실인데요. 그런 와중에서 뭐 로봇 AI가 와서 이름이 소피아라고 하면서 말하는 거 보면서 참 징그럽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니 로봇은 여보세요. 로봇이 아무리 생각을 하고 우리가 야 하면 저가 뭐 싸우려고 해도 쟤는 생각을 사실 하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우리 데이터 그 범위 안에서 지가 움직이는 거지. 그러면 결국은 내가 만든 그 컴퓨터에 내가 종속되면서 둘이 뭐 할 거예요? 생기도 없는데. 근데 또 요한계시록에는 그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말하게도 한다니까 이게 어떻게 나올지는 몰라요. 근데 분명히 우상을 만들고 생기까지 줘가지고 말하게 하고 이런 시대가 온다니까요. 우리는 이제 그 구체적인 건 모르지만 우리는 그때까지는 여기 이 땅 미래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시대에 우리는 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늘 이 뒤에 말씀의 강단의 이 말씀대로 항상 깨어있는 우리들이 이를 원하는 겁니다. CPR이라는 게 있어요. 외국에서 우리가 뭐 막일을 하다 보면 이제 다들 이런 심폐가 정지된 경우에 이렇게 심폐 소생술에 대한 것을 다 배우잖아요. 우리 여러분도 다 뭐 기본적으로 마우스 투 마우스 이렇게 호흡하고 이런 걸 배우는데요. 그 CPR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골든타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시간을 놓치면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죽는 사람도 많이 있고, 결국은 우리 인생에도 골든타임이 있지 않겠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골든타임인 줄 믿습니다. 항상 젊은 때만 골든타임도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말짱한 정신으로 믿으면서, 정말 요때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믿음. 사실 이게 제일 골든타임일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골든타임이 아닐 경우에가 하나, 굳이 생각해보면, 아플 때, 사람이. 아플 때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아프기 시작하면, 우리가 다 보장은 못하지만, 사람이 정말 아프면은 정말 대책이 없어요. 부부도 그렇고, 그죠? 가족도 그렇고, 정말 아프면은, 이제 1대1로 무슨 대화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수발을 해야 되잖아요. 저 개인의 간증이기도 해요, 사실은. 왜냐면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기 위해서 같이 수발이 돼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결혼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그 순간 그러자마자 사람이 아프고 넘어지고 막 그래봐요. 갈 길은 뭔데? 끌고 가야 되잖아요. 그 몇 번 끌고 간 세월. 나도 주님 앞에 죄가 많죠. 근데 어쨌든 이 골든타임 중에서
건강을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킨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나뿐만 아니라 가족이. 이 건강이 무너지면 정말 아무것도 못해요. 그다음 건강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고, 인생이 말이죠. 사실 저는 그것을 거의 20년 동안 살아왔습니다만. 그래서 여러분 같이 저도 사실은 고독해요. 이 사역할 때. 왜냐면,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제일 영적인 형제와 자매고 모친이고, 이런 예수님 말씀 그대로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모친이고 형제고 자매다. 육신적인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버린다는 게 아니라 업그레이드 돼서 예수님을 같이 섬겨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돕고 사랑하고 이해하지 않나 가면 누구를 서로 의지하고 가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고 교회 다닌다. 물론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지만 언제든지 변수가 나타날 수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게 정말 심각한 거거든요. 예. 아무리 물질을 많아도 몸이 아프게 되면 물질 하루아침에 탕진하는 경우도 너무도 많이 봤고요. 그러면서 늘 이렇게 이게 와 있지만 저는 여기 혼자 와 있으면서 골방에서 저는 덕분에 그래서 성경을 많이 묵상하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좋아요, 사실은. 그 나름대로.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 골든타임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걸어서 이곳에 와서 예배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들에게는 계속 골든타임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그 시간들을 남용하지 말고 운전하는 수고도 있고 또 내가 조금 손해보는 시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시간을 지켜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는 우리가 꼭 지켜야 하면서 우리 예수님께 영광을 이제 돌려야 되겠다는 겁니다. 서론이 계속 길어지지만 여러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친구 목사가 있는데요. 그 친구는 언제 한번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오해 간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2001년에 개척했다고 해요. 거의 16년 됐겠죠. 그때면 저는 이제 한국의 목회를 떠나서 일본으로 갈 때인데. 근데 예배당에 다 경매로 나오고 이제 다시 시작하더라고요. 그제 제가 얘기한. 그러니까 어떤 가까운 데서 1층 얻어가지고 지금 준비해가지고 몇 명 성도들과 같이 한다고 페이스북에 이렇게 계속 올리더라고요. 우리 나이에 다시 개척을 한다. 그리고 예배당이 다시 경매로 나가는데 성도님들이 흩어지지 않고 모인다. 뭔가 있긴 있거든요. 그죠? 참 그래서 마음이 아프기도 하지만 참 이 예수님을 믿는 길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을 해요. 보통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많은 문제가 해결되고 그럴 것 같지만 여러분 거기다 대입하면 우리는 깊은 성장을 하지 못해요. 그거와 전혀 정비례 안 하거든요. 예수님을 그래서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이 좀 어렵고 힘든다고 해서 절대 하나님이 나를 버리거나 내가 예수님 못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거라고 절대 여기에 비유는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건강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가는 대로 우리가 세상은 일어나가는 거지 굳이 예수님을 잘 믿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데 뭘 채워준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 이런 친구들 그래서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동국대 불교학교를 나와가지고 목사가 된 친구인데 그렇게 헤매고 있다는 거 보면서 이게 현실이다. 복음은 늘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데도 이렇게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왜 보통 그죠? 예배당도 크고 이런데 사람들이 보통 가니까. 그리고 오늘은 이제 31일이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뉴스에서도 다 나왔잖아요. 오늘 슈퍼문이 뜨는데 지금 우리 개기월식 보러 나갈까요? 지금 이 시간 뜨는 시간이에요, 사실. 슈퍼문, 블루문, 그 다음에 블러드문, 이게 떠 있어요, 지금. 흐려서 보일지 모르지만. 근데 미국은 보니까 내일 아침 5시로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 지금 이제 미리 나오는데, 시차가 있지만. 뉴스야 35년 만에 아니면 외국에서는 100년 만에 이렇게 하지만 성경적으로는 이게 분명히 사인이거든요. 요엘서에 나오잖아요. 핏빛, 달이 변화의 핏빛같이 된다. 그런 거 여러 번째 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우주 쏘라고 하면서 망원경을 한번 바라보고 와 하다 사진 한번 찍겠지만 우리는 주님이 가까이 오시는구나. 어쨌든 내가 바짝 준비하면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사인으로 보는 게 여러분 맞습니다. 맞죠? 예. 그래서 지금 그런 사인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시간에 우리는 수요 예배로 우리 예수님 앞에 성령 안에서 지금 이제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본문을 잠깐 이제 오늘 이제 스가랴서 2장에 와 있는데요. 이 2장을 뭐 전체를 짧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하나님이 영적으로 주신 의미가 이 2장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면서 오늘 그냥 결론을 맺을 수 있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스가랴서 2장에 보면 몇 사람이 여기 앞에 이제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네 사람으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그 청량줄을 잡은 소년이 나와요. 그죠? 청량줄을 손에 잡은 자가 이제 가고 있는 게 2장 1절에 시작되고 있죠. 근데 그 청량줄을 잡고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을 측량하러 이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3절에 보니까 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이게 쉽지 않은 얘기인데요. 이 네 명의 인물이 나와요. 소년이 나와요. 측량줄. 그 다음에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선지자 본인이 여기도 또 나와요. 내게 말하는 천사. 그 나라고 해, 스가랴. 그죠? 그 다음에 두 명의 천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1, 2, 3절 안에 벌써 네 명의 그 천사와 소년과 두 천사, 그 다음에 선지자가 이렇게 등장을 하면서 이제 2장이 시작하고 있거든요. 핵심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문제 많은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의 불성곽이 된다는 그 내용을 이제 5절까지 내용은 그 내용이에요. 예루살렘은 늘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이었는데 바벨론의 70년의 그 포로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많이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70년이 잘 마치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오겠다라는 내용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게 2장입니다. 그 네 명이 이제 여기 이제 등장하면서 7절을 한번 볼까요?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왜냐하면 바벨론 성에서 이제 나와서 70년의 이러한 그 고난의 때가 끝났기 때문에 나오라 이제 피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제 결론은 이제 그렇게 영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렇게 내리겠습니다만 8절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여기서 나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사실 선지자 스가랴를 보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보세요.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여기 유일하게 이 눈동자 범한다는 말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를 범하는 것은, 그러니까 영적으로 오늘날은 너희가 누굴까요? 우리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바로 어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를 범한다는 게 뭐예요? 쉽게 말해서 예수 믿는 거 비판하고 교회 가는 거 비판하고 세상에서 막 그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 광야의 소리 같은 걸 들으면서 좀 이제 알고 싶어서 어디 카페에 옮기다가도 그 비판을 받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뭐 저는 그렇게 옮기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뭐 들을 사람을 듣는 것이고 그 깨우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다른 사람과 같이 듣고 싶어서 이렇게 옮기다가 그 답글을 보면은 말이죠. 굉장히 그 비판을 하면서 그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다는 표현을 할 정도로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굳이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이제 뭐 마음에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결국 예수님을 잘 밀린 상태에서 막 반대하고 힘들게 하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엄청난 그 영계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슬픔과 고난 이런 걸 다 지금 계수하고 있다. 1절에도 여러분 측량줄을 잡고 한 소년이 가고 있잖아요. 이 측량이라는 건 잰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주 재는 거예요. 생각, 말, 언어, 허투한 거 이런 거 다 하나님이 다 그런 걸 알고 있다는 건 굉장히 그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눈동자를 범한다. 저는 이렇게 선교를 떠나면서 사실은 그 가족을 일본하고 뉴질랜드까지 데려갔다가 뉴질랜드에서 오면서 저 혼자 미국 갔거든요. 그 떨어져서 있을 제가 몇 년 오래됐습니다만은 그때마다 기도한 것이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
눈동자처럼 지켜달라고 그것만 기도했어요. 그냥 눈동자. 쉽게. 두 사람을 놓고서 내가 같이 지금 못 있지만 제가 선교를 해야 되는데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라고 하니까 정말로 벌써 사실은 육신적으로도 벌써 정말 생명도 위독한 사람이 살아있고 또 딸도 벌써 성인이 됐고 그 눈동자처럼 하나님 지켜주셔서 그 기도 간단하게 말고 길게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눈동자라는 건 굉장한 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눈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눈이 깜빡하면서 이렇게 하듯이 주님,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주님 안에서는 소중한 존재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원수 갚는 일은 내게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저도 그렇게 힘들 때가 있지만 그렇게 하다가도 결국은 회개가 되고 후회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끝없이 눈동자를 범하는 그러한 것 같이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악한 영이 좋아하는 그런 언행심사에 우리가 늘 빠지지 않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제 질문 잘 하셨어요. 그게 바로 오늘 이제 말씀의 결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측량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1장에 2절에 들어가서 거기든 또 갈대와 같은 그 자를 반모섬에 있는 요한에게 주면서 측량을 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오늘 제가 그렇게 말씀의 결론을 내리려고 했던 거예요. 사실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 시간 성령님 앞에 간절히 이제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게 무슨 뜻인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금방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가볼까요? 2장 12절 13절 볼까요? 끝절이죠.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보다 덜 엄청난 2500년 과거에 그 2000년이 넘는 때의 기록인데도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은 말이죠. 거의 그 종말일 때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그냥 다니엘서 끝에를 봐도 그렇게 조금 결론을 내고 있잖아요. 보세요, 끝에.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라.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이다.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한다. 뭔가 이거 그 결론적인 부분에 보면 단순히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만 이렇게 다시 성전 것으로 끝난 것은 아니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우리들 시대에도 이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이 모든 것을 완성할 것을 사실 이 말씀에는 사실 내포가 돼 있는 거라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하셨지만 요한계시록 11장에 가도 측량하는 게 나와요. 측량이라고도 하고 청량이라고도 합니다. 뭐 같은 한자어지만 측자를 척자를 같은 말이에요. 측량을 해요. 근데 결국은 그 예루살렘을 측량하러 측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예루살렘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라고 보겠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재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성숙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됐고 이런 것을 우리가 결론을 내려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1장에도 보면 말이죠. 그리고 한번 들어가 보면서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영적으로 이제 거기서 이제 마치려고 제가 사실은 질문하셨지만 잘 하셨어요. 그렇게 성경을 보면 잘 보시는 겁니다. 동일하게 여러분 측량이란 말이 또 나온다는 겁니다. 희한하게 좀 특별하죠. 11절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 보면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결국은 측량은 사람을 측량하러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건물 측량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거기서 뭐 하는 사람들? 경배하는 사람들. 예배하는 사람을 재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나. 맞죠? 응. 그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생활 오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이렇게 다 알아보고 재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나? 말씀대로 사랑하나? 우리가 오늘 카스적으로는 뭐 0. 몇 가지 다 몇 그램까지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도 하나님의 다 각자 점수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그러나 이 11장은 우리들을 청량하는 건 아니에요. 이미 이때는 교회가 벌써 하늘이 휴거된 상태에서 이 땅에 환란 성전이 지고 여기에서 이제 뒤늦게나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적그리스도에게 속았다고 하면서 지금 막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아마 우리 육신의 형제 나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 3년반 때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신이라고 등장할 때 아니라는 걸 깨닫고 그들이 막 민족적인 회개가 나타나서 과거 2000년 전에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게 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걸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막 깨닫게 됨으로써 저들이 이제 막 사탄 마귀는 완전히 이제 그들을 없애려고 하고 짐승표를 해서, 그죠? 짐승표를 안 받으면서 이 후산변만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형제 나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서 아마 이런 측량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보는 거예요. 정답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도 정말 기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영접하냐는 것을 우리와 같이 그때도 하나님으로부터 판단을 받게 되지 않냐고요.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잘 믿고 합격해서 주님께서 오라면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지막에 첫째 부활, 우리가 교회의 승리가 그렇게 될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승리는 길지 않아요. 아주 짧아요. 길어봤자 7년이고 짧으면 3년 반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이미 부활이 일어나고 막 휴거가 일어난 상태에서 그냥 거의 동시에 일어난다고 보면 돼요. 우리는 시간을 느낄 개념이 없을 것 같아요. 하늘에서 뭐 7년 동안 막 언제 이 사람들 오나, 아이고 빨리 오나 하면서 예복을 입었다 벗었다 그 7년 동안 하는 게 아니고 올라가면 바로. 왜냐하면 그때는 그런 세계가 온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아마 이 측량하는 것도 비록 반모섬에 요한이 이 지팡이 같은 갈대를 받았잖아요. 오늘 저는 계속 집에서 가만히 생각할 때 아니 왜 요한이 이때는 벌써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요한이 살아있을 수는 없는데 왜 요한이 여기서 측량을 할까? 여러분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사실 답은 없어요. 근데 제 묵상이 맞나 틀리지 않은 모르겠지만 한번 제가 말씀해 드려볼게요. 사실 여기 반모섬의 요한은 유대인이었지만 지금 예수님을 벌써 우리와 같이 영접한 사람이잖아요. 유대인 중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형제들 중에는 아직도 여전히 2000년 동안 우리같이 돌감나무들이 예수님을 믿을 그 시간이 역사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가 사실 완악해서 예수님을 거부한다겠거든요. 그들이 죄도 죄지만 우리가 그것을 계기로 해서 이방에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추수될 것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사실 당하는 걸로 봐야 돼요. 죄도 죄지만, 그죠? 근데 그런 시간이 다 끝났기 때문에 측량을 받아서 이제 그들이 성령님도 역사하고 예수님도 이제 영접하는 그런 시간이 됐을 것이고, 그때 사도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줬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유대인에서 예수님을 믿어서 제자로서 주님과 같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는 요한계시록까지 쓴 사람으로서 정말 교회 중에 교회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살 영원한 그 예루살렘 성의 그 기초석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으로 다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은 굉장한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요한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기준 안에 합격을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런 사람들이 다 하나 될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반모섬의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말씀의 갈대와 같은 것을 상징적으로 주면서 측량 한번 해보라. 너와 같이 이렇게 이 모든 걸 이해하고 너의 민족들이 다 나를 영접할 준비가 돼 있냐. 아마 이런 어떤 것 속에서 이 말씀으로 저들을 다 측량하면서 함께 우리가 예수 안에서 만날 준비로서 주님께서 그럼 안 된 사람을 내버리냐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미 다 익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그 마무리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네요. 그래서 어쨌든 이 측량이라는 것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측량한다. 내가 주님을 만날 준비가 돼 있고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의 그 재미 아닐까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참 불행하게도 그런데 말이죠. 2절에 보니까 성전 방마당은 측량하지 말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지금 굉장히 화가 나셨어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긍휼을 안 베풀어요. 성전 안에서 경배하고 제단과 성전과 제단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에게 한정이 되어 있어요. 아마 이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 사람들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고보의 환난 가운데 마지막 이 지구를 떠나면서 구원받을 사람들이 아닌가 봐요. 아마 이들이 다 부활을 해서 첫째 부활에 올지 아니면 이들이 육신을 가지고 천연왕국에 들어갈지는 사실 애매모호해요. 그러나 분명히 이들은 구원받게 되는데, 그죠? 어쨌든 그들은 측량받지만 성전 방마당은 42달 동안 짓밟힌다 됐어요. 그러니까 이미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다 점령해서 666 짐승표를 찍고 이 성전 방마당은 다 난장판을 만들어 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버리겠다 이거예요. 버리겠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만 딱 측량해서 데려가시겠다라는 내용이 오늘 요한계시록 11장이고 스가랴서 2장에도 똑같이 예루살렘을 또 측량하게 한 소년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사람만 바뀌었다는 의미지 계속해서 그때 당시 사람들도 말씀으로 측량해서 구원받을 사람들 다 지금 만들어 놓으시고 마지막 시대도 똑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떠나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요한계시록 22장 23, 22절을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22장 21절로 끝나죠? 예, 그러니까 완벽하게 주님은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들의 역사를 하고 계시는 거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아마 측량받는 것이 아닌 게 있는가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잠깐 이제 한 5분 내로 제가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스가랴서 2장에 나오는 예루살렘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었잖아요. 성전이 이제 회복돼가지고 거기에서 거하는 사람들이 이제 막 우상숭배해서 이제 회개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성전에서 경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다시 돌아오겠다, 기뻐한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 예루살렘 이 성전이 세웠는데 우리가 종말론적으로 보면 이것이 바로 제3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이 저렇게 세워지려고 하는 걸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것을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성경 예언하는 사람은 제3성전이 세워질 거라고 지금 거의 확신을 하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트럼프가 지금 저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차하면 세우는데 다만 그 통고오이벽 앞에 오마르 사원이기 때문에 그 57개국의 그 사람들이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도를 못할 따름이지 모든 것 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성전이 세워지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안 돼요. 진짜 이것은 뭔가 이 땅에 예루살렘에 세워진 성소인데 이게 그렇게 수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AD 70년에 로마의 티도 장군에 의해서 역사적으로 멸망했거든요. 그 뒤로 1948년에 나라를 세워서 지금 70주년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건은 저들이 성전을 지금의 그 통곡어벽에 세우는 건데 그 앞에 벌써 그 오마르 사원이 들어왔으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싸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이미 제3성전은 세워졌고 적그리스도는 지금 이미 성전 방마당을 짓밟고 있고 666 짐승의 표현을 해서 들어오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서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된 그 상태에서 이제 추수하려고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인 말씀의 자를 주면서 이들을 추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러면 진짜 영원한 예루살렘은 뭐냐? 우리가 이렇게 새성지교회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의 그 새 예루살렘성이 영원한 종착지예요. 지금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란 이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성전 건축한 이 모든 것은 그 하늘에 있는 것의 섀도우, 그림자거든요.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 드디어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새 예루살렘 성이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렇게 내려와요. 너무도 찬란하고 네모 반듯하고 말이죠. 모두가 금으로 되어 있고 길이 막 정금으로 되어 있고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해서 살게 되는 부활해서. 그래서 흰옷을 입고 또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믿음생활 감당하고 정말 이 모든 상급으로 세마포 옷이 입혀지는 그 찬란한 모습을 가지고 그 하늘의 예루살렘 성에서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스가랴서 2장도 계시록 11장도 그 과정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1장만 끝나면 거의 하늘의 예루살렘 성, 진짜 예루살렘 성이 이제 이 지구조차도 새롭게 창조돼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가 주님을 영원히 섬기는 나라와 제사장에 대해서 그 예루살렘 성에 도착을 하게 되는 그 과정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좀 어렵지만 여러분 그 큰 그림을 갖고 있다면 굉장히 기쁘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시대에 2018년에 우리가 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내시고 최소한 공예배는 어떻게든 우리가 지키면서 서로 사랑해야 돼. 우리 서로 사랑하고 위해주고 서로 이걸 하지만 주님이 기뻐하시고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의 자에 합격하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서 죄 씻음 받은 우리들은 정말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서로 사랑해주고 높여주면서 이 사람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것을 실천하고 있다가 주님께서 마지막 나팔에 우리가 호련이 다 변화해버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데 그게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막 그 비판하고 이런 게 있지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그냥 불쌍히 여기면서 싸우지 말라고 하지 말고 계속 우리 예수님을 따라서 어린 양 예수님 인도하신 대로 가다 보면 지금 밖에 여러분 빨리 여러분 예배 끝나고 와서 슈퍼만 보고 싶죠? 어쨌든 주님 빨리 오세요 하면 되는 거예요. 뭐 다른 거 없어요. 우리는 준비됐습니다. 뭐 교만이 아니라 주님 언제 오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또 이제 30일 오늘 지내다 보면 우리가 나라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무 대책 없이 우리를 당하게 하시지는 않아요. 이 세상 어디도 피할 곳은 없어요, 이제는. 옛날 같이 우리가 6.25 때 같이 우리 목사님이나 조건사님도 6.25 당하셨어요? 아니에요? 6.25 세대 아닌가요? 맞죠? 아, 그러시구나. 예, 그래서 그때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있는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믿음 잘 지키다가, 그죠?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죠. 집사님.